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전날까지를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절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이제 성탄절 분위기로 교회를 또 바꾸었고, 이미 길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들로 가득했고, 또 유명 거리마다 이루미네이션으로 아주 멋지게 빛나고 있는 그런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원래 교회에서는 한 해의 시작이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대림절에서부터 교회력은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 다음은 사순절과 종료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지나서 성령 강림이 있는 오순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절기들이 중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력상으로 보면 이미 교회 한 해는 2025년을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이제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심이라고 하는 말은 탄생, 태어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적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설명하는데, 연약한 여인의 이야기로 마리아를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로 등장을 시킵니다. 가냘픈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 즉 무게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그 이름,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마리아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요셉과 약혼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한 마리아의 현 상태는 약혼한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혼한 상태라고 설명을 해놓고 그 뒤에 쭉 보면 어떤 이야기가 쭉 나오냐 하면 19절에는 그의 남편 요셉, 남편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절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24절에서도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혼이라고 해놓고 그 뒤에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풍습과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일단 한 청년이 처자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럼 그 처자의 집을 찾아가서 그 처자의 아버지에게 결혼을 승낙을 받습니다. 결혼을 승낙받으면 그러면 그 남편, 그 청년은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식을 합니다. 그 식은 뭐냐 하면
포도주를 같이 나누어 마십니다. 포도주를 같이 나누어 마시는 걸 통해서 혼인 관계가 성사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랑은 그때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은 이제 혼인을 했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얼마 만에 돌아오냐면 아무리 늦어도 1년 안에는 다시 돌아옵니다. 1년 안에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면 그 1년 동안에 이 청년은 무엇을 하냐면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살림살이를 마련하고 집을 마련해 놓고 그러면 그 청년의 아버지가 야 이제 이만큼 준비했으면 됐다. 이제 너 가서 신부 데리고 와라. 그럼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집을 다 마련해 놓고 준비를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의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신부에게로 가는데 신부도 이제 정혼한 상태가 되어지면 이미 모든 사람에게 나는 정혼한 사람이야, 내 남편은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이 다 공적으로 밝혀지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을 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신부도 자기 친구들한테 친한 친구들한테 다시 우리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언제 오더라고 또 맞이할 준비를 좀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르니까 혹시 밤에 올지도 모르니까 등불에다가 기름을 잔뜩 넣어놓고 언제든지 와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친한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1년 돼가지고 신랑의 친구들이 딱 찾아와요. 찾아오면 신랑이다 그러는 거예요. 신랑 왔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신부의 친구들이 환영을 하고 맞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혼인 잔치를 치르는 겁니다. 그때서야 첫날 밤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자수처녀의 비유 얘기 아시죠? 그 비유 얘기가 다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늘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 그리고 우리는 신부라 그랬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은 뭐 하냐면 천국에서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고 준비가 다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뒷 이야기들이 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잘 되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 신부가 정결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날까요? 큰일이 나는 거예요.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정혼한 1년 기간은 절대로 함께 생활하지 않고 정결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실은 누구와 누구만 아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마리아만 아는 사실인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근데 점점 배가 불러온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 철저하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마음이 넓고 이런 의로움이 아니라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로움은 철저히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사람,
율법을 행하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니, 그러면 이 의로움대로 요셉이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만약 이런 상태가 벌어졌을 때 율법은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까? 신명기 22장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으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요셉이 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지 요셉이 의로운 겁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면 요셉은 돌을 들어야지 의로운 겁니다. 근데 요셉이 돌을 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은 요셉이 의롭지 않은 겁니다. 왜? 율법의 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면 마태가 이 일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왜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기록을 했는가 하면 요셉의 의는 구약적인 의가 아니라 복음적인 의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잔인한 겁니다. 돌을 쳐서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동네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돌을 들었던 그 행동은 율법적인 행동이었어요. 바른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유대교적인 의미에서의 의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알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가 그를 의인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런 율법적인 모습이 아니라 복음적인 의.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한 그 행동은 마리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요셉은 덮고자 했다는 겁니다. 덮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는 잔인한 율법으로부터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예수님이 보여준 의인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인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찾아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율법이요 마귀가 하는 일이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덮어주려고 하는, 품어주려고 하는, 안아주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너는 죄 없다, 죄 없다, 죄 없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는 이 요셉의 이 행동을 보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어떤 의, 복음적인 의, 예수님의 의,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는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마태는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즉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 즉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준 겁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전부 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났는데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의 이야기가 오늘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가 잉태된 것은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실수가 아니라, 그의 죄가 아니라, 그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요셉을 부르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합니다. 즉 요셉의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다윗 왕의 후손이었다니, 즉 왕손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누구란 사실을 어느 누구도 다윗의 후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는, 동네에서 요셉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자는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면서 신앙적인 질문, 믿음의 질문을 던져주는 줄로, 부름을 던져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 부름에 예민하게 대답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누구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말에 그는 아멘하고,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그는 아멘하고 따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마태는 요셉의 이 복음적인 의미에서의 의인된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런 의인된 삶을, 복음으로 의인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그런 일로 인한 의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계속 그런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는 참 힘든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의 간증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금방 은혜 받고 그리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참 좋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그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대중에게 노출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 몰라요. 그러나 연예인들은 대중에 노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한 모습도 대중에게 비춰지지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그동안 했던 그 간증들은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덮어주시는 복음적 의미에서의 의인된 삶, 우리는 덮어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실수와 잘못이 있을 때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덮어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품어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으로 의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덮어주려고 하는 모습, 가만히 끊고 자려는 그 마음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오해를, 비난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의인된 삶의 모습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의인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이름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 즉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음성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의 연임과 동시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까지도 함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를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철저히 자기의 행동을 절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고 약속을 주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 찾으심에 마리아가 있었고 요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사자의 현년에 예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울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에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에게 구약에 임재하셨던 그 방법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타나면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금방 일어난 이 놀라운 일, 그 일들 속에 그는 하나님의 현현을 알았습니다. 현현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음성으로 그는 발걸음을 180도 바꾸어서 박해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의 삶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 율법에 충실한 의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에 충실한 전도자로서의 의인의 삶을 바울은 한평생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 요셉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의 의는 결코 율법 안에서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의인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마태는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꿈으로 무엇을 보았다든지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여 주셨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직통계시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은 완성된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의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서 의로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